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수련의 기간 동안 또 풍성한 말씀 교재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또 주일 예배로 다시 모여서 다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잘 듣고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인쇄가 잘못됐기 때문에 좀 마가복음 4장을 펴십시오. 펴시고 제한자매님 잘 읽어주셨는데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예수께서 대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설교가 정리가 잘 안 됐음을 이해하십시오. 심지어는 차 타고 오다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제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잘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가르치실 때 즐겨 쓰던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비유라는 장르를 처음 개발한 건 아닙니다. 유대교 랍비나 고대 로마 시대 문서 속에서도 비유는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서 같은데 다윗 왕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죠? 나단. 엄밀하게 확실하게 나단 선지를 보내서 야단을 치는데 야 네가 왕이야? 네 어때 너런 놈이 왕이 하고 다이렉트로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단 말이죠. 왕이 하고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손님 접대하는데 자기 거 쓰지 않고 옆집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접대했다는 소리를 듣죠. 다윗이 얘기를 듣다가 화가 났어요. 어떤 놈이 당장 잡아 죽여야 돼.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야. 이제 그렇게 했던 얘기 생각나는데 이런 게 비유의 한 종류입니다.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전 지식이나 어휘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비유는 당시 유대 문화의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에서 따온 이야기라서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단순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쉬울지 몰라도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주의 사람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비유를 쓰는 것은 도대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쓰는 건지 이해를 막으려고 쓰는 건지 이게 좀 의아하다는 말이죠. 예? 보통 우리가 어떤 컨셉을 어려운 컨셉을 가르칠 때 예화를 들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을 든단 말이죠. 저도 설교할 때 일러스트레이션 가끔 들죠. 뭐 군대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듣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봤듯이 이게 미스테리예요.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비유를 해서 막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하러 얘기를 해? 얘기를 하지 말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유는 일단 예화는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는 예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대단히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유란 무엇이냐?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제가 써야 하는 건데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손신혜 자매님 해외 여행 많이 다니셔가지고 혹시 가셨나요? 네. 어딘가요? 프라하인 세인트 바이터스 카테드럴. 이게 유럽에서는 꼽는 캐서들인데 제가 이걸 보여준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이건 내부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뽑힌 캐서들. 비유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비유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유를 보는데 바깥에서는 안 보여 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잖아요 거기. 근데 안 보여. 안에 들어가서 봐야 그 찬란한 게 보여. 마치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아무리 야 건물 멋있네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놀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비유하자면 스테인드 글라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이제 비유를 제 인저매님이 읽어주셔서 과제가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일단 오늘 비유를 함께 풀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20절 전체 구조는 지난 3장에 이어서 마가가 즐겨 쓰는 샌드위치 기법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9절까지 오리지널 비유입니다. 9절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한 그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해석을 14절부터 20절까지 해주고 있고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샌드위치의 중간 고기 부분이 그 중간 10절에서 1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그 샌드위치 햄버거에서 내용물을 빼고 먹으면 먹어보셨나요? 가운데 거 빼고 저희 아내가 잘 그러는데 가운데 거만 빼서 자기가 드시고 본인께서 저한테 빵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보셨죠? 근데 그 가운데 부분은 오늘 전체 큰 청크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3절에서 9절까지 오리지널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 농사하는 모습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나무 밑에 혹은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쌍이 났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나고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자라긴 하는데 가시나무에 가려서 결실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었더라. 이 얘기예요. 자, 메시지가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what is the message of the story? 동의자매님,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뭔가요? 뭘 가르친다고 이 얘기가 있나요? 뭘 가르칠 포인트가 뭐 같아요? 씨앗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자. 1번. 2번. 농부가 생각이 없네. 3번. 좋은 땅에 골라서 효과적으로 일하자. 메시지가 뭐냐고. 저는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활동하던 갈릴리 지방의 지리적 환경이 농사하기에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씨를 뿌려서 혹시라도 제대로 잘 뿌려진 곳에 열매가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프랙티스가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이론은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다 뿌린 다음에 나중에 이거 원래는 이게 뭐죠?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밭을 먼저 갈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씨앗을 뿌리잖아요. 또 어떤 이론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막 뿌린 다음에 그 이렇게
그 앞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론도 있어요. 워낙 땅이 안 좋아서.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무슨 가르침이냐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거는 돌파에 떨어지고 여기 떨어져서 여기 떨어져서 여기 좋은 데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더라. 그래서 들은 사람이 그런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는 게 다 운이다. 뭐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거야. 뭐 볕들 날도 있을 거야. 쥐구멍에도. 뭐 이런 거냐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땅의 비유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없지만 오늘 비유의 메인 포인트와는 좀 비껴간 것입니다. 비유 시작 한 3절과 9절을 잘 보십시오. 3절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 들으라.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또 이르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로 앞뒤를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 저는 9절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귀 없는 자도 있나요? 다 귀가 있잖아. 근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을까? 그것도 참 의문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다 있지. 귀 다 있지. 그래서 오늘 그 들으라라는 이 말이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이후 비유 해석해 주는 걸 보십시오. 14절 이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들켜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치니 곧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6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라. 18절에도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들으라 해놓고 뒤에 가서 해석할 때 듣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요? 말씀을 듣는 거죠. 시인은 말씀이라고 또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무슨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러죠. In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ord was with God, Word was God.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9절까지 뒤의 포인트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4분의 1의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자 옥토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결실을 예상하지 못하는 준비되지 않은 이 척박한 땅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도 확실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뿌렸는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실이 나오더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결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까지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던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14절 이후에 설명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듣다라는 단어가 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네 가지에 들은 게 나와요. 앞부분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다른 점을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는 씨가 뿌려졌다고 계속 얘기해요. 씨가 어디 뿌려졌으니. 그런데 뒷부분 해석에 가서는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하고 해석하기인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더라 하고 씨가 뭘로 변하냐면 뿌려진 씨가 이쪽에서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 듣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다른 모습. 이해하셨죠? 여기는 씨라고 얘기해서 씨. 여기는 듣는 자로 그게 변해서 나와요. 그래서 앞 비유가 오리지널 3절에서 9절까지 비유가
예수님의 오심을 말했다면 C가 들음으로 변환된 뒤 해석 부분은 주제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했는가. 다시 더 쉬운 말로는 제자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까?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자인가? 제자는 누군가 하면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일단은.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뭐가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듣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4번의 들음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3번의 들음, 듣는 거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 들었다는 그 3가지 들음이 있는데 이 원어에서 이 들었다는 말은 이 3가지, 앞에 3가지는 텐스가 에어로스트 텐스, 즉 영어의 과거형을 씁니다. 근데 영어의 과거형을 쓸 때는 그 과거형 동사의 의미는 그냥 한 번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 번에. 딱 벌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단순한 행위를 한 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듣다, 마지막 여기 보니까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듣다는 현재형입니다. 원어에서. 근데 현재형 듣다는 여기서 그 듣는 것은 앞에 부분에 과거형으로서도 3번에 듣다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듣고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우이 독경, 마이 동풍이에요. 마지막에 현재형으로서 듣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컨시스턴트하게 계속 듣는 거죠. 영어에서 hear라는 말이 있고 주의 깊게 듣다라는 단어가 뭐죠? h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heed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hear가 있고 heed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4번째 듣는 heed, 주의 깊게 듣다, 계속적으로. 아까 앞부분 3절에서 9절까지의 들어라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며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셨죠.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듣잖아요, 귀 있는데. 근데 오늘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13절 이 비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13절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this parable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오늘 얘기한 이 비유야. This parable, how can you understand all the parables, all other parables without understanding this parables? 그래서 오늘 나온 이 패러블은 이 비유가 말하자면 시그니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했어요. 이 비유를 모르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어? 그래서 비유, 전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비유야. 어떻게가 그렇게 되느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try my best. 오늘 비유의 내용은 11절, 오늘 비유의 내용이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도대체 메시지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 모두 비유로 얘기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의 내용인 즉슨 비밀이라고 해서 미스테리라고 해서 미스테리. 왜 미스테리냐? 미스테리는 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여. 숨겨진 게 있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데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나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렸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고요. 올짝밭이 됐든 뭐 됐든 말씀을 막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안 믿었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9절 보실래요? 놀라운 얘기죠. 동해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 구절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안 믿는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얘기했으면 너희도 믿었을걸? 이렇게 얘기했어. 진리를 얘기해서 이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안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야,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나는 뭐 만들어? 나는 거짓말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뭐가 가려진 거냐?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분이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가서 캐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어졌어. It is given to you. 주어졌대요. 누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못 받는 자들도 있어요. 다 주었는데 왜 못 받아요? 안 듣는 게 문제예요. 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니까 그것을 가려주는 게 비유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듣고 누구는 그냥 흘려버리고 누구는 잘 들어.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 지난번 얘기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왔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내 동생들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누가 나의 진정으로 어머니고 나의 식구들인가? 예수 앞에 둘러져 있는 자를 보고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고 그랬어요. 새로운 가족의 뉴 컨셉트를 주는데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야? 예수 앞에 둘러서서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20절 똑같은 맥락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hear, 받아, accept 30배, 60배, 100배 결실, bear fruit 결실하는 자니라. 전번 얘기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러면 다시 이 논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은 복잡하신가? 나는 듣고 흘리는 자인가? 아니면 잘 듣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인가? 야, 나는 옥토니까 잘 들려. 너는 왜 돌짝밭이야? 왜 그러고 못 알아들어? 옥토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논쟁으로 다시 빠지게 된다. 11절에 너희라고 해서 11절 다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어요. 너희라고 그랬어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그 너희와 외인이 구별되어 있어요. 지금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는 처음부터 타고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요. 나는 인사이더인가? 아니면 아웃사이더인가? 이런 질문 때문에 전도는 뭐하라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뭐하라 전도를 해? 내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는 놈들은 못 알아먹고 예수 안 믿어.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한 절 사이에서 정말 미스테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옥토라서 받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졌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운명적으로 난 돌짝밭인가? 아니면 나는 옥토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성경에 보면은 외인, 이거 완전 외인인데 그러다가 이거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은 교회에서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완전 외인이지. 원수지. 근데 이거 돌아왔어요. 반대로, 이거 완전히 우리 측근인데 바깥으로 나간 친구도 있어요. 누구? 유다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운명적으로 너는 외인이야, 너는 내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온 건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 100%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반응을 요구해. 그래서 두 가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어. 어떤 긴장?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과 인간의 반응 그 둘 사이에 나는 내가 잘 듣고 반응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믿는 것인가? 그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게 성경에서 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맞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나만 있으면 문제야.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옥토야. 너는 돌짝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미스테리가 주어져서 그러잖아. It will given to you. 내가 판에서 내가 찾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는데 we have to have both together.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어떻게 들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난 그러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나 구분 없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돌짝밭이던 무슨 가시던 분이든 상관없이 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 입장에서 책임이 뭔가 하면 나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듣고 말 것이냐? 시도할 것인가? 잘 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와 오겠는가? 그냥 흘려보내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자인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놀라운 미스테리죠. 아니 어떻게 주진규가 목사가 됩니까? It's 미스테리가 어메이징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집사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썬데이 아웃투리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우리의 인텔리전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At the same time,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전하기를 How do you listen to me? How do you hear me? 사진 다시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고 갈 거냐? 건물 멋인데 바깥에서 아니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서 이걸 보시겠냐? 와 예수님의 복음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냥 괜찮네 말. 사람들도 괜찮고 들을만하네. 아니면 그 안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 인사이드로 들어갈 것이듯이. 저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인내심이 있는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온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주셨는데 누구에게나 다 주셨지만 이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내 혼자 듣고 흘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고 넓고 큰 사랑을 보고 감격하고